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우리 소론을 하면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개의 예배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 번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먼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번제를 설명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은 왜 번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번제는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이런 번제는 무엇이냐면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소를 드린다고 하면 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고,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게 바로 번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먹지도 말고 전부 하나님께 화제로 피워서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5대 제사,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제사는요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번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소제, 이제 소제가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소제도요 마찬가지예요. 태우는 거예요. 모두 다 태우는 것. 이런 번제의 태도가 없이는 소제도 의미가 없고 화목제도 번제가 없는 태도는 위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도 이런 번제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부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대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번제 없는 속죄제는 형식이고 번제 없는 화목제는 감정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일부만 드리고 시간의 일부만 드리고 여러분 믿음의 일부만 드리는 예배, 영적인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번제는요 전적으로 드리고 온전하게 헌신의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아 나도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얼마나 신명막측합니까?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했지만 얼마나 재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정말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 너무나도 바빠요. 일을 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요. 장례식장도 가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온전한 모습으로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의 모습은 뭡니까? 흠없는 재물을 원하신. 우리 따라해 볼까요? 흠없는 재물, 흠없는 재물. 여러분 하나님은요 흠없는 재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남긴 거 우리가 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8절 말씀 보세요. 뭐라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저는 것을 드렸다. 병든 것을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에게 이것을 드려봐라. 그러면 총독이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든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가 쓰다 남은 거 내가 이것은 그냥
쓰다 남았으니까 내가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바자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 바자회를 해서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 좀 우리 그리고 남들이 쓸 수 있는 것들 좀 교회에 내주세요라고 바자회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무엇이 어떤 것들이 교회에 막 쌓여 있었을까요? 막 10년 된 옷, 20년 된 옷, 안 입는 옷, 막 이런 옷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입지도 않는 옷을, 낡아 빠진 옷을 어떻게 저렇게 낼 수 있지? 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은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흠없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흠없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는요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것.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하게 억지로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십니까? 즐겁게, 즐거이 나오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봅시다. 끌려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네 가지 세 종류의 우리 제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이 제물 위에 얹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죄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소에 얹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번제가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받으시고 다 내게 오라고, 그리고 나에게서 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흠없는 제물,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 전부를 태우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따라해 볼까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9절과 13절과 17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번제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뭐예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향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제가 제 아내에게 여러분, 소제가 무엇일까요?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는데 소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생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나오는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인데, 두 번째 소제는 무엇이냐? 하루의 수고와 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소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무엇이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소제 예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 여러분, 1장에서는 번제는 뭐예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했는데, 소제는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 이제 집사님 농사 다 끝났나요? 이제 안 하죠. 이제 안 하죠. 그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농사했던 작두콩 막 이런 거 갖고 오셨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한 뭐예요? 땀의 결과잖아요. 노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모든 것들의 결실, 이게 뭐예요? 바로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평범한 곡식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음식 재료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가 담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수고,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빵과 또 밥, 농부의 흙 묻은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성도, 특별한 영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평범한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기뻐 받으시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라고, 가장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가장 귀한 존재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평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내가 보내는 하루의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보내는 하루의 일상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 위에 무엇을 붓고 있습니까? 바로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그런 의미에서 너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성령이 스며들게 하고 너의 하루가 기도의 향기를 머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일상,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금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금하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금하십니까? 바로 누룩과 꿀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누룩은요 무엇이냐면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고 꿀은 감정적, 감각적 만족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채우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이 사랑의 맛, 정직의 맛, 신실한 맛, 은혜의 맛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재의 정신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 했죠?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다. 거룩이다. 여러분, 소금을 넣는다라는 것은 구별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구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부패돼서는 안 됩니다.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평범한 하루,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시작.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레위기 3장으로 가면 이제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 샬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온전한 하루를 드리고 싶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배,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특별히 화목제는요, 다른 예배와 다른 제사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다섯 개의 제사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배는 화목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1장과 3장을 우리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과 3장 11절입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장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냄새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향기와 음식으로 표현했을까요? 두 개 다 똑같이 화제로 드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남겨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남겨진 살을 먹는 거예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음식은 서로 나눠 먹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초대하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친밀한 우정과 교제와 친교의 회복을 낳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갖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호와 샬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화목하며 삽시다. 시작. 화목하며 삽시다. 아멘.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을 태울지니, 기름을 모두 태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름은요, 가장 좋은 부분, 가장 풍성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태워야 되냐면 바로 기름을 태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순수한 감사, 가장 귀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장과 1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나오거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왜 하나님은요, 이 소에 대해서도 말하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말하고 비둘기에 대해서도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형편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이기 때문에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 네가 이제 부자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소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중상층, 이제 좀 조금 살만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둘기, 새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형편껏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로 살면 네가 소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어느 정도 살고 있으면 그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지만 네가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물의 가격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형편껏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평강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말씀.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나오려다가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혹시 다른 사람과 싸웠다면, 이웃들과 싸웠다면 뭐예요? 먼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이 늘 말하는 거예요. 왜 남편과 화목해야 되냐면 기도문이 막히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기 전에, 자, 어제 저녁에 싸운 거야. 부인과 싸웠어. 남편과 싸웠어. 형제와 싸웠어. 이웃과 다퉜어. 자, 이런 마음으로, 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뭐예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이웃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전화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웃과 화목합시다. 친구와 화목합시다. 가족과 화목합시다. 형제자매 간에 화목합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좋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웃과 사랑합시다. 감사의 말을 전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화목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